보면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가지고, 이 세 장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의 왕인 아사 왕의 그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자료가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것인가? 아사 왕의 삶에서 본, 삶을 통해 본 나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요? 고통을 받고 네? 예, 가까이 대야 돼요. 이게 마이크가 어떨 땐 너무 커서 그렇고 어떨 땐 너무 작아서 그렇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소리가 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던데 들고 해볼까요? 어느 순간 이게 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튀르키예 그 지진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회자되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튀르키예 중에 하타이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하타이주에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인구가 42,000명 정도 살고 있대요.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지진이 나서 죽은 수가 뭐 약 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 42,000명이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사상자도 하나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에르진 시의 시장이 우뚝 솟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또 박수를 보내는 그런 그 뉴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시장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웨케스 엘파스 굴루. 엘파소 굴루. 웨케스 엘파소 굴루. 그냥 우리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은 그때 터키가 지진 난 이후로 내진 이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대요. 내진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진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 지진에 이 건물이 잘 작동이 돼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거, 이걸 내진 설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주 고강도의 시멘트가 아주 단단해야 어떤 그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견고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시장이 됐더라고요. 시장이 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건축법 중에서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고강도의 시멘트를 쓰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르진 시 말고 다른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건축물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면은 벌금을 때리거나 놔뒀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줘서 그런 건축법에 어긋난 건축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 절대 그거에 단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내진 설계가 안 됐고 고강도 시멘트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은 거예요. 당신만 정직하냐?
다른 도시는 안 그러는데 당신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친척 중에 하나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면 이렇게 학연 지원해 갖고 쫓아오잖아요. 아, 좀 우리 그런 사이 아니고 우리 근데 좀 봐주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만 그렇게 고상합니까?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공무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지진이 났어요. 건물 한 동 자체가 전부 무너져 내려버리고 어떤 그 축구 감독 같은 경우는요 막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그 들으니까 선교사님도 아내만 남고 선교사님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부모만 남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자녀들은 죽고 그래서 그런 여러 케이스를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많은 사람 죽어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이런 지진 앞에서 견고하게 이 에러진 심한 다친 사람도 죽은 사람도 무너진 건물 하나도 없이 그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건축의 기본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훈을 남기더라고요. 그럼 건축만 그러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건축에는 건축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운전하는 데는 운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리가 있죠? 음식을 하는 데에도 기본 원리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영역에는 그런 기본 원리가 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것의 기본에 충실할 때, 본질에 충실할 때, 핵심에 충실할 때 지진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비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 원칙을 따라서 본질을 따라서 핵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왕 역대하의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아사왕의 삶을 보면서 좀 내 삶에 내 영적인 상태에 지금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난 그 기본에서 떠났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 그 아사 왕이 첫 등장을 해요. 이 아사 왕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사 왕은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였어요.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평안했던 이유가 그대 쭉 나와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방 제단을 헐고요. 산당,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장소가 산당이잖아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이 뭐예요? 그 이방 신들을 기념하는 어떤 긴 이렇게 막대 같은 거라고도 하고, 긴 이렇게 뭐죠? 목재로 된 뭐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돌이라고도 이렇게 주석가들은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요 다 깨뜨려 없앴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 이 태양상은요 바알신과 연관된 그 상이에요.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고 10년 동안 아주 평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안하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이방으로부터도 이렇게 큰 싸움이나 이런 그 혼란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성읍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하기도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아상이 14장 7절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앞에서 보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걸 아사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 머물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어때요? 다양한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어때요?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다. 친밀한 교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피에로의 삶,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동역자의 삶,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이 우리가 참 지금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니까 어때요? 편안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막 문과 성과 이런 것들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거,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에 보면은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다.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보병이 30만이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28만 명.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유다의 군인이 약 58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도의 그 군력을 가지고 있을 때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에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자, 보세요. 지금 그 유다와 그 베냐민 그 지파의 총 그 군대 수는 총 58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수의 그 세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군사 수가 100만 명. 그리고 어때요? 100만 명, 병거가 300대라는 거죠. 그럼 병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말이 몰고 철로 된 이 수레를 끄는, 그러니까 오늘날 것 같으면 탱크인 거예요. 탱크. 굳이 이렇게 그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병과 병거의 차이가 오늘날 보병과 탱크 차이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간격이 크나요? 그때 당시는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격이 크든지
일단 그 군인의 수로 봐도 배 차이가 나잖아요. 58만과 100만. 그래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아사가요 이렇게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보세요. 수적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상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 와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보세요.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수 사람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수의 많고 적음, 또 병사의 많고 적음, 또 군의 어떤 무기들이, 군의 무기들이 많고 적음의 승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수에 상관없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많은 수가 이길 것 같았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랄 지역은 굉장히 이 구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부족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부족까지도 다 이렇게 쳐부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어요. 자, 아사왕이 10년 동안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1년째, 제가 이렇게 주석해 보니까 11년째에 이 구수 나라의 그 세라가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약 4년에 걸쳐서 이런 싸움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아사왕은요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수의 적음에 연연히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은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그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셔가지고 아사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희들을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줄 거고 함께하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렇게 찾고 구하고 또 함께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으리라.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찬임심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여러 가지 나라가 그 전에는 혼란스럽지만 너희들이 그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기 8절에 보면 아사가
오뎁 그러니까 아사랴의 애언을 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자기들이 뺏어왔던 그런 이방 신들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 아사원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원은요, 이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15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보세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필요한 나팔부로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보세요, 아사 왕이 아사랴의 그 하나님이 보낸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 자기 민족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만약에 찾지 않는 자는 그들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까 하나님 찾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아사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리고 아사왕을 따랐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찾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고 만약에 찾지 않으면 그를 죽이자라고 결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평안을 주신 게 어때요? 어떨 때 평안합니까? 먹을 것이 풍성할 때 평안해요. 또 어때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 나라가 평안한 것은 이방 민족이나 또 그동안 북적대고 싸웠던 이스라엘에 와서 다투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적들이 침입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자 보세요, 앞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던 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또 어땠어요? 이 아사왕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유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 반응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 왔을 때 내가 같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환경에 문제가 막 생겼을 때 도대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을 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반응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육신이 나와요. 성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게 나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요, 자기중심이 되고요,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게 나오고요, 또 좀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괴롭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환경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게 뭐죠? 그 태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석을 봤더니요, 나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주석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엄마예요. 그러면 아사 왕은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할머니면, 태후 자리면 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요, 온 민족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태후마저도 그 태후의 자리에서 그냥 빼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 어머니, 그 태후가 섬겼던 그 뭐죠? 그 우상을 찧어가지고 빠가지고 그냥 깨뜨려가지고요, 기도른 시냇가에 불살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와상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보세요. 아사 왕이 되고 1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리고 한 4년 정도는 구스가 쳐들어왔고 또 구스를 따르던 그곳가에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사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사 왕이 처음 왕이 되고 하나님 찾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2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보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뭐냐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지금 아사 왕은 그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저 동남아의 많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또 어때요? 저기 버마 등등등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와서 어때요? 돈을 벌어갖고 자기 고향집에 가고 집을 짓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꿈의 도시예요. 꿈의 나라예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 미국이 그런 꿈의 나라였어요. 이처럼 와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사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유다에 몰려들면 이 나라 커져서 장차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 하고 라마의 성을 건축합니다. 라마의 성을 건축해요. 사람들이 그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요, 지금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못 지내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 유다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상이요,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20년 동안 안일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우리를 괴롭히니 우리야 약조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 보세요. 아사 왕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하나님 찾기를 결단하고요, 또 어땠어요? 결단할 뿐만 아니라 찾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그의 그 할머니 태우가 그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랬을 때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깨트려서 그 불에 태워 없앨 만큼 그렇게 단호했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안일해져 버렸던 거예요. 안일해져 버리니까 어땠을까요? 그 20년 동안 태평했더라 이러는데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아무리 없으니까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상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사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2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지금도 안전해.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조금 좀 살만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놓쳐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환경이요 편해도요 하나님 찾는 거 소홀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라고요. 20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성을 건축할 때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지금 바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나아갔어야 되잖아요. 더 큰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감각, 분별력을 상실해 보였어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다고요. 자, 우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그런 안일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막 아사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구하고 그런 상태인가요? 자, 아람 왕이 베나다시요, 그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막 이렇게 쳐부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라마성을 건축하지 않고 철수해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그 선견자 하나냐가 와서 이 아사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스인, 루빈, 그렇게 말과 병거가 많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너무 20년 동안 태평하니까 안일해져 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땠다고요? 망령되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더 힘있어 보이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 해서는 안 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폐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아사 왕에게 경고할 때 그 경고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심각하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무조건 나를 방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보내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선견자 하나님과 와서 그에게 경고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아니, 이 선지자 주제에 왕에게 충고해 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대가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밧세바가 그 잉태했던 아이는 죽게 되고요, 나중에 그 집안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왕은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구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점은요, 그가 그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바로 알고 돌이키는 그 모습은 참 좋았어요. 아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감히 이 신화 주제에. 그렇잖아도 아니, 어떤 면에서 자기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아람 왕 베나단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쳐부셔 줌으로 말미암아 그 라마성 거주가는 것을 무마시켰다고요. 이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들은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안일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과 방법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를 경고하는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 되니까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사 왕에게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못할지언정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뒤에 보면요, 또 그 왕이 된 지 39년이 돼요. 39년이 됐을 때 그 발에 병이 들어요. 자, 그때 당시에 병이 들면 보통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서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말하는 이런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당들, 그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 의원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그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병 낫기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함께 누우매. 자,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사왕의 일생을 쫙 봅시다요. 왕이 된 지 10년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 4년 정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수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어떤 동안? 20년 동안.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가 삶이 안일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경고해도요, 그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않고 내 생각과 자기의 말로 그것을 하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해진 것은요,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심각해진 것은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바로 신접한 자, 무당, 마술사를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사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입니까? 찾기를 결단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그래 하나님 찾는 거 이런 거야, 그리고 그냥 아니라고 그냥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태평성대를 누려서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안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야 될 때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아사왕은 또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할 때도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어두워지니까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아사왕 그 예배의 복을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사왕을 보니까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창피하니까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각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가? 난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 찾고 있는가? 찾다가 아니라며 빠져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함으로 이렇게 내 모습이 서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좀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